며칠 전에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이터 하나와 한두 개 빛 정도 핀 담배 한 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갈등을 겪고 결단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면 전에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던 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대신 예배 시간이나 봉사, 그리고 감사와 기도, 찬송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도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소중했지만 가치를 몰라서 버렸던 수많은 것들이 다시 내게 발견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화날 일에 화나고 슬퍼한 일에 슬퍼하는 것일까? 나는 실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성공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공은 실패인 경우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교만이나 자만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첫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본능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기억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행복한 병이 치매병이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병이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병이 치매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이 삭제되는 것만큼 인간의 불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매가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기억이 삭제되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기억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은 요즘의 삶을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리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제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억해야 하고 자식은 일평생 부모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제자와 스승의 본분이며 부모와 자식의 본분입니다. 피조물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본분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세상에는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간에 헛된 일에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됨에 의해서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령은 시기와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명령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모두 다 삭제돼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명령도 삭제되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돌아옵니다. 그 때가 돌아오기 전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의 문체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무의미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가치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요 은총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결정된 것이며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바꾸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성경의 66권의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환경도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이 항상 기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건강을 담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 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의 온 몸에 엔돌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스피린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진통제를 복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아스피린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너를 고통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능력이 너를 가난에서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닐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 이 기쁨 속에 담아두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때 여기서 흘러나오는, 여기서 솟아오르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 될 때도 기뻐해. 병들었을 때도 기뻐해. 불똥할 때도 기뻐해. 기쁨이 너를 건질 거야. 기쁨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기쁨이 내 목적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보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조건 가지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담아뒀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담아둔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려지는 그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가장 인생이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감사할 때 살맛이 나는 거 아십니까?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날아갈 것처럼 내 어깨에 날개가 돋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열리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 되어지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의 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해결되길 원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감사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웃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감사로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요, 그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한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특채된 테너 이용훈 씨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했고 2019년도까지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바쁘게 활약하고 있는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교수로 채용하고 싶어서 한 서울대학교의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했는데, 그렇게 고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외 공연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선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데뷔 초기에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 초청을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연에 초대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우리를 감동을 주는데,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하기로 한 간증과 찬양의 시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상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성악가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용훈 씨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초빙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자기의 이름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연에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악가로 자기의 이름이 날려지기보다는 사역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 앞에서 저는 그만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그는 전문적인 직종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연마하며 살아가는 자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의 본연의 세상에 자기의 임무와 자기의 체주인 성악가로 이름을 내기보다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앞에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은혜 받는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위하여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용훈 씨처럼 나 스스로를 사역자라고 말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작아지는 내 모습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역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왜 일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시간에 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본분이 아닐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내 부귀와 영화를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천번제의 두드림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10,000원씩 헌금과 예물을 준비하고 일천번제를 3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서약했습니다. 1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10,000원씩 헌금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매일같이 10,000원씩 헌금을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저는 가책을 지닌 채 그냥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일천번제 마감 감사 헌금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축복하며 내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나도 해야 되는데 지갑을 보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도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천번제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목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에 대출 받아서라도 드리겠다. 그것부터 해결해야겠다. 저는 내일 600만 원 대출을 받을 것이고, 저 600만 원을 일천번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요, 은행에서요, 세금 안 낸다고 대출도 안 해줘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내가 내는 연금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금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드디어 갚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너의 행복과 너의 성취가 먼저냐?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걸까요?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종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급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모든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악에 관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축복으로, 악한 일을 책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향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야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매사 기억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신령한 기억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기억은 내 기억 능력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기억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 내 욕망과 육을 기억하면서 육으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한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인 사단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권능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권능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권능이 있을 것이며,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원래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네 마음이 풀린다면 왼뺨까지 때려라고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삭제됐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늪 속에서 건져내서 다시 인간의 원형을 복원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성령 충만 받을 자리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놀라운 인간의 원형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와 바로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인은요, 돈을 기준해서 움직이고, 일본인은
물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가령 중국인에게 가구 공장을 하다가 농기구 만드는 일이 돈이 더 잘 벌리면 그 사람들은 주저없이 가구 만드는 공장을 버리고 농기구 만드는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은 돈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고 물건의 기준을 삼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뎅을 끓여 팔다가 우동을 만드는 것이 더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뎅 만들어 파는 일을 그냥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조그마한 오뎅 장사하는 그 장사가 100년 된 가게도 있고 150년 된 가게도 있습니다. 우동 장사하는 사람은 3대를 이어 우동 장사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장인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입니다. 우동 만드는 장인, 오뎅 만드는 장인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있기는 장인이 다 하나씩 있죠. 그렇지만 그런 장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은 돈을 기준해서 움직여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기준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살아야 될까요? 돈 따라가야 될까요? 명예 따라가야 할까요? 환경에 자기 부귀 영화 먼저 따라가야 할까요? 취미 따라가야 할까요?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본분은 기준을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내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성령 축제가 가평 수련회 장소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고 하는 프랭카드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주제인 거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셔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로 다시 사람의 본분을 되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비추심으로 하나님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 불치가 완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